방금 읽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흠결 없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함에 있어서 완전하고 무결한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거룩한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완벽한 말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흠없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이것은 여러분의 가슴과 머릿속에 딱 메모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은 사랑의 삶이에요. 이 땅 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엔 이웃을 사랑하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삶을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말씀. 그래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는 성경 말씀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 참 사랑 아니에요.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당연히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 그래 놓고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러하기에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용서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가 용서하라. 그 상대방 보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하라는 분명한 말씀이죠. 너가 용서하라. 몇 번 용서하라?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7번 용서하면 됐지요. 8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 7 곱하기 70 얼마야? 이 수학이 좀 490번 아닙니까? 490번 용서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무한히 용서라는 거예요. 한없는 용서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7번 용서하라, 그 다음에 490번 용서하라, 이 말씀 볼 때 가슴이 답답해요.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혈기가 있을 때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7번, 70번에 7번씩 벌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루에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얼마나 많은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 훨씬 더 용서하기가 수월해져요. 왜입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용서의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뭐 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함 받지 못하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다 용서함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용서에는 필연적으로 회개가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죄 없이 함을 받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다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또한 동일합니다. 사람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용서할 일과 용서받을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다툼과 이 용서와 회개 사이에 복잡다양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면 간단한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온통 있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면서 이 소송을 해서 재판이 진행돼요. 이 재판도 재미있는 것이 1심에서는 이 사람이 피해자라 그랬다가 2심에서는 이 사람 피해자라 그랬다가 대법원 같은 또 달라지고, 그만큼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용서함을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돌이켜보건대, 내가 저 사람에게 실수를 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무례함을 했구나, 그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정확한 용서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해자임이 명확함에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분별되지 않고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 교통사고도 보면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70%, 30%, 50대 50, 60대 40. 나도 좀 잘못한 게 있고 저 사람도 좀 잘못한 게 있고, 길을 가다가 어깨가 탁 부딪혔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먼저 용서함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벼운 용서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바쁘게 가게 보다니까 부딪혔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용서를 통해서 사람에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경우, 나도 좀 실수한 게 있고 저쪽에도 좀 실수한 거,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보다 먼저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많은 경우에 먼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생겨나야 될 다툼과 갈등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먼저 그렇게 얘기함으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애매한 상황, 보니까 나도 좀 그런 게 있고 저 사람도 이런 경우에 기다리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죄인, 여러분, 그 누군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함에도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6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여기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너는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또 뭐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움으로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죄인이 또한 되는 거예요. 피해자이면서도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늘 듣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수많은 강령과 또 용서에 관한 책들 보시면 이게 공통분모로 요즘 다 나와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가장 용서 안 되는 부분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고민과 그런 이 갈등과 그런 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 돼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때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에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결과는 없었을 터인데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그 실수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더 이상 과거의 그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여 가지고 미래로 나가는 발걸음들을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자신 용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미래의 희망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나에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용서해야죠. 여러분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함에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무슨 다른 이유 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종종 보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나에게 용서함을 저 사람이 나에게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먹긴 사람이 성낸다고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수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내가 막 가해자라고 그런 경우들 여러분 종종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그건 참 복된 인생인데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본인이 피해자래. 용서할 생각도 안 해. 막 화가 나고 이 가슴이 부글부글하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너는 용서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는 겁니까? 오늘날 용서에 관한 또 모든 강령과 책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용서는 가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일 당하면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아요. 집중이 안 돼요. 너무 억울하고 밥맛도 없어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가 피해자이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웠어. 마음의 지옥을 경험해 본 분들 계실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라는 대통령 27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간수들이
매일 데려와서 고문하고 아주 몹쓸 짓을 수많이 행합니다. 나와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이 사람이 자기를 고문하고 괴롭히던 그 감옥의 간수들을 초대를 해요. VIP로 귀빈으로 초대해서 잘 모십니다. 이게 그냥 전 세계에 방영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벌을 안 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자기를 고문하고 괴롭힌 사람 데려다가 취임식 날 그렇게 극진하게 귀빈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만델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미움의 감옥, 분노의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의 감옥, 분노의 감옥,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너는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먼저 용서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오는 그 아픔과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저도 마찬가지고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죄 짓게 될 것입니다. 큰 죄 안 지으면 좋겠는데 또 큰 죄도 지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또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용서하지 못한 죄인의 안타까운 삶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너는 용서하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한없는 용서를 받는 우리 자신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푸는 용서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두 번 천천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